주께 서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너희 대부분이 일어나고 가만히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드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잊지 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죽은 그녀로 지내고 혹시 생각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그녀의 고향에게 주여 너의 죄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가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을 바깥 동네에 들어가라. 거기서 울며 귀를 달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서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중간부터 이제 그 산상수훈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8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이 예배당에서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상황, 아니면 수련회 같은 상황에서 이제 수련회 기간 몇 박 며칠 동안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산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삶의 자리로 가게 되니까 온갖 아픔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몸 상태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온갖 연약함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혹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져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온갖 아픔들, 그런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온갖 아픔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병 환자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성경에 뚜렷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깨끗하여지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규례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다, 이런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뭔가 나을 수 있는 치료책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구약의 예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예시가 이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예시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이제 그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이제 해결책이 없어서 결국에 엘리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대로 율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일반인이 이렇게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거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게 되면 손을 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학개서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제 그 부정한 것에 무언가 이제 닿았을 때 그 다음 것도 부정하겠는가 라고 제사장한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정한 것에 이제 닿았을 때는 같이 부정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거룩한 것에 이제 무언가 닿았을 때, 거룩한 뭐 고기를 쌌던 보자기에 다른 물건들이 뭐 이렇게 닿았을 때 그 닿은 물건들도 거룩해지겠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부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부정한 것에 대한 영향력은 쉽게 퍼져나가지만 거룩한 것에 대한 영향력은 이렇게 쉽게 이제 다른 것들이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뭐 다른 뭔가 닿은 것이 함께 거룩해지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그 닿은 것도 쉽게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한 것에 닿은 것은 쉽게 부정해지는, 부정한 것에 대한 영향력은 쉽게 퍼져나가지만 거룩함이 퍼져나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원래 일반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게 되었다라면은 같이 부정해지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특별하게도 이 나병 환자가 오히려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나병 환자도 같이 거룩해지고 같이 깨끗해지는, 나음을 입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하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료법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방법들,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손을 대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손을 댔을 때는 같이 부정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깨끗함을 얻고 나음을 잇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해진 상태,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하나님 외에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하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강조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이제 치유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아픈 사람이 그래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면 스스로 나와서 나오는 수고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의 표현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이러면서 믿음의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치유를 받으니까 우리는 많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우상에게 이제 아픈 사람이 똑같이 나아가서 똑같이 걸음을 옮기고 똑같이 이제 그 우상에게 믿음을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수고했지만,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랑 우상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랑 똑같은 수고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죠.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의 종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아파서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하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건이랑 비슷하게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나와서 이제 믿음을 표현한 사람은 백부장이 믿음을 표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종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믿음을 표현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왔는데 이 종도 치료를 받는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이나 다른 이제 자기의 걸음을 옮겨서 믿음을 고백하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상황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더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나 꼼짝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 가만히 그냥 아파 있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 백부장의 종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그리고 다른 치유를 받았던 자기 걸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입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백부장의 믿음이 커서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다른 환자들의 믿음이라든지 그런 걸음을 옮겼던 수고라든지 그런 공로가 있어서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백부장의 종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나음을 받거나 구원을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들을 다 고치시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까지 들어가셔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정말 온갖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각 사람의 인생들마다 동행하시면서 나병 환자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백부장의 종도 치유해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픈 것들을 다 고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각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픔으로 이제 신음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치유해주시고 하면서 한 사람들을 다 돌보시면서 삶의 자리에서도 동행하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결국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얻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또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온갖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온갖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돌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이제 온갖 어려움들 그리고 온갖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